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날마다 지구를 돌리시고 우주를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 정말 작지만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이름 불러주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찬양합니다. 겸손함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구원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다드림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머리 삼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을 떠나 주님 뜻만 구하고 또 그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의 탐욕으로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외면하는 이 시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힘의 논리와 돈의 사용이 교회 구석구석 들어와 교회 정치질을 했던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순종과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위한 마음의 평강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곳에서 빛이 나시고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심과 위엄 앞에 소리 높여 경배하고 마음과 몸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만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영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예배 강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복음의 소망을 찾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드림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픈 지체들과 동행해 주시며 주님 주시는 오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서주연 사모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번 명절이 워낙 길어서 다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명절이 되면 각자 계획들이 많은데 어느 가족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예상하지 못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보통 이전의 명절의 예상은 이런 거예요. 큰 집에 가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전국 노래자랑이나 씨름이나 아니면 또 그동안 봤던 영화를 또 봐야 되거나 그러면서 재미없이 아무도 말도 하지 않고 각자 방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집에 가자 그러면 오는 그런 분위기가 이전의 분위기였는데 저희 가정도 또 저희 친척들도 보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한 중반까지의 연령들이 꽤나 많아지고요.
어른들은 오지 못하시니까 이 중간 세대들이 많아지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위로 왔거나 며느리로 왔거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참 드물게도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난 누구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서로 자기소개가 필요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놀랍게도 그 시간을 가지면서 친척 사이에도 이런 이름을 소개해야 되는 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보시다 보면 명절날 온 가족들이 모여보면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 조카들은 조카들끼리 이야기하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세대가 다 아울러서 뭘 하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것들을 아마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겪는 한 3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명절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명절에 여러분 적합한 맞는 옷이 있다 그러면 너무 옛날 스타일인가요? 오늘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온 목사님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되게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입으려고 하면 잘 안 맞아요. 또 전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한복을 입으면 한 번도 한복 입어가지고 잘 입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복은 거의 입지를 않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청바지를 입고 다니기도 그렇고 참 저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게는 좀 어려움이에요. 두 번째 어려움은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이것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을 고를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많이 알 텐데 그런 게 잘 없다가 명절날 우연히 만나는 거니까 한 번 만나는 거니까 대체로 무난하게 여러분 가격대를 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하십니까? 가족들, 친척들 명절에 선물하면서 10만 원 이상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5만 원, 3만 원 가보면 이렇게 대체로 아마 3만 원, 5만 원대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받는 물건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비슷하게 물건을 사서 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내가 건강할 때는 비교적 그래도 수월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비록 수월한 것 같은데 저처럼 남의 필요에 아주 둔감한 사람에게는 명절날 선물 고르기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요즘 겪는 일들인데 20대가 많아지고 30대가 일가 친척들에게 많아지니까 시간 조율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늘 요구합니다. 이렇게 긴 명절이 오면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집에 갈 건지를 정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참 그거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조사를 보면요, 인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했어요. 한번 도표를 띄워봐 주시면 여러분 저기에 빨간 도표 곡선이 1인 가구예요. 2022년 기준으로 할 때 100명 중에 34명이 1인 가구로 존재를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2인 가구는 저기 보시면 28.8%, 거의 29%니까요. 2인 가구와 1인 가구를 다 더하면 60%가 넘지요. 그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60명의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있거나 2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이고 저 맨 밑에 있는 3.7%는 5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3인 가구나 4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기이한 족속들이에요. 13.8%에 속하거나 3.7%에 속하는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60%에 속하는 1인 가구이거나 2인 가구인데 이런 가구가 많으면 나타나는 삶의 양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리한데 그걸 저처럼 이렇게 5인 가구 되는 사람이 보면 자녀들이 시간 조정해 달라 그럴 때 되게 이기적이다. 뭘 명절에 뭘 생각을 하고 네 시간을 보내려고 하냐. 명절은 그냥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제게는 아이들이 시간을 물을 때 벌써 마음속에 표현은 안 하지만 이기적인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가구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특히 이런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아지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굉장히 혈통 중심의 가구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초대교회는 혈통 중심의 가구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라 자매라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보다 더 아주 깊은 연합의 관계를 이루었고 사회가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세 번째 아이들과 시간 조율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제 마음속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내가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은 예의상으로는 하지만 그들과 넉넉하게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해진 시간만큼만 딱 하고 집에 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명절의 어떤 개념이나 명절이 요구하는 삶은 누군가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뭐 음식을 함께 먹고 함께 보내고 즐거워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런 건데 실제 제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예의는 갖추고 난 뒤에 빨리 내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드린다, 희생한다, 나눈다 이런 개념이 어느 기준에 딱 맞춰져 있지 그것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거나 또 친지들을 방문할 때 맞이하는 큰 집의 사람들은 그들이 싫든 좋든 시간을 내서 음식을 마련하고 기다리고 장을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수고로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문하는 젊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그 음식을 기쁘게 먹기보다는 주저할 때도 또 많고 취향이 다르면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 수고한 것을 외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명절이 오히려 개인 자신에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을 사용하고 그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그러지 누군가에게 나를 준다 또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하는 개념들은 최소화되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쓸까 이런 것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그러나 글을 읽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읽은 민수기 7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 7장에는 여러분 기쁘다, 즐겁다 뭐 이런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이 본문이 성경에서 한 장 안에 드린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 7장이 드린다, 봉헌한다, 헌물로 낸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이 이 민수기 7장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기쁘다든지 즐겁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 드린다든지 헌물이라 하는 말은 우리 번역 성경을 보면 40번쯤 넘게 나온다고 찾을 것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35번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말은 번역을 하면서 동사를 슬쩍 넣거나 목적어를 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린다, 헌물로 낸다, 봉헌한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그 속에 드리는 사람이 기쁨이 있죠. 드리는 사람이 즐거움이 있죠. 자신들이 뭘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러분 드린다는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이 본문은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것도 이 본문에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종족의 인구를 헤아릴 때에 그 우두머리에 뽑혔던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대표로 자신들의 대표로 가족 대표로 가문 대표로 헌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많은 헌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냥 툭 튀어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본다면 이 지금 헌물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요. 이제 민수기 11장이 되면 10장 11절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3개월을 머물고 난 뒤에 이제 광야에 출발을 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이에요. 한번 13개월 동안 이들이 출애굽하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첫 해에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4일쯤 되었을 때에 한 2달 조금 넘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나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둘째 해가 되었을 때에 성막을 건설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고요. 그리고 성막을 건설하고 나면 제사장을 세웁니다. 레위기 8장이고 성막의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내용이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5개의 제사가 있죠.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7장에 나오는 족장의 우두머리들이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 보면 성막에 구름이 덮였더라. 그러면서 이게 둘째 해 1월 달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둘째 해 1월 달 8일부터 제사장이 임무를 시작을 하고 12일이 되면, 그러니까 첫날부터 12일 동안 족장의 우두머리들이 한 날씩 나와서 봉헌을 하잖아요. 그죠? 유다부터 시작하여서 동쪽에 배치받은 지파부터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순서대로 각 지파가 돌아가니까 12일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일 동안에 둘째 해에 1월 달에 봉헌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완료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두 번째 6월절을 9장 1절에 가면 지키게 됩니다. 둘째 해 2월 달이 되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2월 14일 날에는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6월절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2월 20일이 되면 이제 구름이 이동하면서 시내산을 떠나게 되고 출발하게 됩니다. 왜 이것을 설명하는가 하면 오늘 이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두 번째 페이지를 띄워주시면, 이 봉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는가 하면 여러분 저 둘째 해에 성막이 건설되고 제사가 실행이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성막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봉헌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예물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받은 구원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텐트 속에 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감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물은 여러분 이 민수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오늘 7장 1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 모든 기물에 거룩히 구별한 날에 모든 기구까지 다 거룩하게 하고 난 그 날에 이제 이들이 지파별로 나와서 이 일들을 봉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왔습니다. 대표격입니다. 이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이 헌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장 2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먼저 이들이 어떤 예물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성경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이것도 한번 도표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지파별로 두 지파가 한 마리의 소를 드리고 그리고 먼저 그릇을 드렸을 때는 각 지파별로 은쟁반 130세겔, 은그릇 70세겔, 금그릇 120세겔 이 각 지파별로 드리는 은그릇, 금그릇이에요. 그걸 드렸고 두 번째 짐승을 드리는 건요.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 그러니까 각 지파당 한 마리씩 드렸고 순양도 한 마리씩 어린 1년 된 양도 한 마리씩 다 모든 지파가 다 이렇게 똑같이 드립니다. 속죄 제물 순념소도 각각 한 마리씩 그 다음에 소제물은 쟁반에 올릴 만큼만 드렸고요. 화목제물은 숫자가 엄청나요. 각 지파들이 5마리씩 드렸어요. 그러면 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아마 12지파니까 2마리씩 참 드리거나 5마리씩. 수소는 2마리씩, 순양은 순념소 어린 순양은 5마리씩 드리면 저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실 것은 먼저는 이들이 수레를 끌 소를 드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우두머리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데 요구하지 않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은 것을 드리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들은 지금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지었어요. 제사도 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동하려고 할 때 보니까 수레와 소가 필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걸 우두머리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책임을 맡은 저와 우리 당회원들 또 일을 맡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들 또 직장에서 여러분 사장님들 또 직장의 부서장님들 세밀하게 자기 부서에서 무슨 일이 필요한지를 관찰하지 않고는 자기가 무엇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명령 한 것만 해도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해보면요. 규정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규정보다도 세밀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안일도 명절을 여러분 내가 그냥 형식을 다 갖추어서 요감 먹을 만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던가요? 그거보다 더한 걸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가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안 간다니까.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 내가 이 일 한 지 몇 년째냐고. 알지 않냐고. 마음이 안 간다니까요. 이 우두머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들이 드린 소와 수레를 가지고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쓸 것이라 하였는데, 이들이 드린 소와 수레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써야 되는가 하면, 거기 나오는 판넬이나 기둥이나 또 은받침이나 놋제단을 옮기는 머라리 자손에게는 수레를 4대를 주고 소를 8마리를 줘요. 그런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고핫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지를 않아요. 그들은 지성소의 성소에 있는 성물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 2마리하고 마차를 또 4대를 줘요. 이것은 이 게르손 자손에게 필요한 것, 그들은 주로 텐트를 옮기는 일을 했어요. 게르손 자손은.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소와 마차를 주었고, 머라리 자손은 주로 폴대나 이런 칸막이나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를 8마리를, 수레 8개를 더 주었어요. 그러니까 잘 관찰해서 필요한 것과 또 분배까지도 잘 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기에 종족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것을 냈다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율법에 규정된 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규정만 잘 지켜도 대단한데, 규정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또 그 일을 하는 레위 자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 우두머리들이 자신들의 헌물을 통하여 레위인들이 일을 잘 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관찰과 세심한 보살핌을 통하여 물건을 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음에 어떤 게 더 기쁠까요? 내가 규정을 지키는 것, 그것 가지고 기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이걸 내는 것이 기쁠까요? 규정을 지킴으로 내어놓는 것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요구하지도 않아도 드리는 데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후자가 더 기쁘지 않을까요? 후자가. 이런 명절에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잘 평소에 관찰하고 있다가 설며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오고 대화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참 그건 너무 귀한 일이죠. 누가 그걸 일일이 매치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하나도 그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쁜 거잖아요. 그죠? 오늘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 드려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마음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것을 드릴 때에 자발적으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인색하지도 않게 풍성하게 물건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봤던 그릇도 그래요. 은이나 은으로 전체 이렇게 통합을 해보면 이 모든 드려진 은이 2400세겔인데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7kg이라고 해요. 상당히 많은 액수지요. 금도 여러분 1.4kg을 드렸어요. 알다시피 이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은금 재물 많은 걸 이미 다 드렸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1년 13개월 전에 1년 전에 성막을 지을 때에 이미 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디서 생겼는지 그때 드리지 않고 또 남겨진 것이 있었다면 아마 서로가 팍팍 긁어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드렸어요. 그런데 더 과하게 드린 것은 짐승이에요. 짐승을 보시면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소제물이 있는데 화목제물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마지막 그 화면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저기 화목제물은 소가 각 지파별로 2마리, 양이나 순념소나 어린 순양은 각 지파별로 5마리씩 그 날에 어마어마한 짐승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물의 속성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들 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시고 이것이 너무 기뻤고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뭘 내고 할 때에 인색하지 않고 즐겁게 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기쁨 때문에 나와 맺은 언약 때문에 너무 기뻐서 불신자인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났을 때에 그냥 나를 너그럽게 시간을 주고 내가 받은 그 선물들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은 드려지는 양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참 우리는 명절을 지나면서도 저처럼 인색한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받으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들의 짐승을 냈고 소를 냈고 양을 냈고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냈다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 받기 위하여서 내는 것은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가 너희를 언약을 맺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가족을 만나도 너그러울 수 있고 내가 불신자를 만나도 너그러울 수 있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이 헌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도, 예배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나빠서, 찬양이 좋아서 나빠서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좋아서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걸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요즘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많아졌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킬 때 태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또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너그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물은요, 봉헌물은 모두가 합심하여 다 드렸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우두머리들이 그것도 매일매일 12일 동안 헌물로 번제와 속죄물과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화목제물이 이렇게 많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속건제가 빠졌어요. 소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는데,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말해요. 그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건제는 주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있는 일들인데, 오늘 이것이 빠진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은 회개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가 실행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들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회개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로 이 날에 봉헌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있다 보면 우리가 늘 회개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기뻐서 회개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늘 회개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만 생각해도 내 죄가 지은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나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중심 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지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 있잖아요.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기억나서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지파가 드린 예물이 다 동등해요. 똑같아요. 소는 두 지파가 한 마리씩, 수레를 끌는 소는요, 수레는 각 지파가 하나씩, 다 똑같아요.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봉헌 예물도 똑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동등한 조건으로 다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대는 동등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들 이 동등함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여러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이 동등함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장애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언제나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잖아요. 그렇죠? 성별로 남자든 여자든 피부색이 같든 다르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동등함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자꾸만 동등함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기초를 가지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헌물이 동등하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이렇게 하면 신약의 헌물 드리는 태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은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은혜를 따라서 내는 게 신약의 은혜죠. 그렇죠? 신약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동등함을 오늘날 경제적인 동등함만 이야기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 만난 어느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회가 매달 회비를 걷는데, 자기가 어느 날 권사님들을 불러서 권사님들 회비 걷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권사회비가 10,000원인데 한 달에 10,000원도 내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10,000원이 당신한테는 아주 볼품없는 돈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만원이 없어서 직분 받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와, 여러분 참 지혜로운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그 돈을 내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10,000원을 두고 그까진 10,000원이 없어서 그까지 돈이 아니에요. 또 더 나가면 마음이 없는 거지. 다 그게 정죄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진짜 돈 한 푼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등함을 조건으로, 이 경제적인 동등함을 조건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 이건 율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권사회의 회비가 필요하고 안수집사의 회비가 필요하면 그냥 우리가 형편대로 냅시다. 자원해서 냅시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저는 이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지혜롭게 모두가 합심하는 것은 참여하는 마음이지 액수의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모든 우두머리들이 자신들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때만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등한 이유는 드려진 제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동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등한 이유는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직분이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일 뿐이니까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피 흘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위에도 허물도 있고 죄악이 있어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같은 양으로 같은 액수로 참여하도록 조건을 건다면 누구도 하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 명절에 부모님을 섬길 일이 있어서 형제간에 돈을 내야 된다면 정말 형편 닿는 대로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불신이 있어서 서로 경계하고 의심해서 그래도 똑같이 냅시다 이렇게 하면 싸움 나기 좋지 않던가요? 이 명절에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축의금을 걷다가 마음 상한 적 없습니까? 참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참된 사랑은요, 참여하는 기쁨일 뿐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율법이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채우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너그럽게 누군가에 줄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하나 되도록 줘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여러분 가족들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저처럼 가족에게 자기를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가족에게 자기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통합해가는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이 회복이 될 때에 이 혐오와 이 정죄가 판을 치는 우리 사회가 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이나 약조나 이런 것으로 결코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때에 공동체는, 사회는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이 사회가 안전하게 살 만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나는 정말 드리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이 내줘 하시는 것의 기쁨과 또 내가 성도로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것을 기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명절에 남들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하고 풍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이 명절도 그런 명절로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